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앞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와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죠?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수심이 가득했었죠. 자, 느헤미야에게는 왕이 그 이유를 물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가 지난밤 꿈 얘기를 들려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사흘 뒤에 복직돼서 왕 앞에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길한 해석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비슷한 꿈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데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죠. 사흘 뒤에 처형당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사흘 뒤는 왕의 생일이어서 잔치가 열렸는데 이 두 관원장이 그 자리에 불려갔고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개연성 있는 추측을 해보자면 어느 날 왕이 음식을 먹고 크게 배탈이 났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두 관원장에게 노해서 바로 그냥 그 둘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조사를 쭉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긴 여러 날 동안 수사를 해보니까 음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술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떡굽 관원장이 왕을 싫어하는 세력들과 이렇게 결탁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왕의 생일날 두 사람을 불러내고 그 사실을 다 말하면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하고 아무 죄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에서 요셉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지금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볼게요. 만일 왕이 음식을 먹고 배탈 나고 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해서 이 두 사람을 다 감옥에 투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먼저 조사를 명령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떡 굽는 관원장의 죄가 밝혀져서 떡 굽는 관원장만 바로 처형했더라면, 그러면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한때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 아무 죄가 없어요. 요셉만 억울한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포석 맞습니다. 자, 포석은 원래 바둑 용어죠. 중반 이후에 집을 차지하고 싸움을 할 때 유리하도록 초반에 중요한 곳에 돌을 놓는 걸 이제 포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나중을 위한 현재의 세팅 준비, 이게 포석이죠. 일반 용어로도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고수들은 포석을 잘 둡니다. 바둑 고수가 바둑 포석을 잘 둔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포석을 생각하죠. 즉 당장에 좋은 거, 당장에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수예요. 고수는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하수들이 볼 때는 왜 저기다 두지? 하는 수를 딱 둡니다. 여러분도 포석을 좀 두고 계십니까? 멀리 내다보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수입니다. 지금 요셉도 말하자면 현재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포석을 두고 있는 셈이죠.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까지 다 말해주는 나름대로의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포석과 하나님의 포석이 어떻게 다를까요? 요셉은 또는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당장 내일 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되는 범주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중을 위한 최선의 행동들을 지금 하는 것이 인간의 포석이라면, 하나님의 포석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능성 있는 포석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래일을 아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모든 장래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지금 그거에 맞춰서 오늘 포석을 두시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석을 두셨습니다.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요셉을 그 앞에서 준비시켜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포석을 두셨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포석이 더 있습니다. 39장을 이제 좀 볼게요. 39장에 보면 반복되는 패턴의 포석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자, 1, 2절을 보시면 너무 언밸런스한 상황이 함께 일어나요. 뭐죠? 하나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도록 때려맞고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지금 노예로 끌려온 상황이 1절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매칭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절을 딱 보자마자 발끈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온 곳에서 형통하게 하실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노예로 팔리지 않게 하실 수는 없으셨나? 억울한 일과 고생을 할 거 다 당하게 하시고 이제 와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이 제가 언밸런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정확하게 이 패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9장에 20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번에는 주인집 아줌마 성폭행범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하죠. 역시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당하게 하시고는 감옥에 들어와서 거기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친위대장 집에서는 그 집안의 가정 총무를 맡게 되고 감옥에 들어와서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상황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고난과, 근데 그 고난 속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두 일이 함께 만날 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교 대상을 한번 볼게요. 요셉과 이름이 비슷한 욥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욥이 겪었던 고난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욥은 가족들의 죽음, 경제적 파산,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까지, 말 그대로 그 중에 하나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의 고통들이 막 쓰나미처럼 동시에 몰려오는 거거든요. 사면초가예요. 아무 좋은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욥이 그래서 힘들어했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상황은 그거 아니거든요.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동시에 닥쳐 사면초가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은혜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하고 달라요. 이럴 때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절과 20절에 나왔던, 21절에 나왔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게 해석의 키예요. 그걸 요셉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맛보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는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굉장히 어려운 인생 문제가 있어요. 노예로 끌려온 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이거는 간절히 해결되기 원하는 너무 힘든 인생 문제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거기서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럴 때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해석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크게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는 주시는데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 힘든 건 맞지만, 또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다른 사람 꿈을 해석을 잘해주고 있는데, 요셉 자신의 삶도 그런 해석이 필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정확히 이거와 반대로 해석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광야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절히 해결되기 원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이게 그들이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지속됩니다. 한동안 계속. 근데 매일매일 은혜는 내려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해석하면 좋을 텐데, 광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매일매일 내리는 은혜는 너무 당연하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해결되기 원하는 이 광야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만나를 주시든 반석에서 물을 내시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든 다 필요 없어요. 이 광야만 해결 안 되면 나는 하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싫어요, 사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매일 맞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만, 우리도 사실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시는 손길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면서도 내가 간절히 해결되기 원하는 어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그냥 아무 은혜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문제 하나만 계속 보면서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다른 사람 꿈을 잘 해석해 준 것처럼 본인 처지도 잘 해석하고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그는 매일매일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여기서 형통하면 뭐하나, 노예인데. 내가 여기서 형통하면 뭐하나,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러고 있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했던 그 의미의 일 말이죠. 제가 일을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일은 존재를 섬기는 활동이고, 세 번째로 일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성장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이 중에 첫 번째 의미까지 생각하며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일은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존재를 섬기는 활동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주인 보디발과 그 집안 사람들,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왕궁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성심껏 섬기는, 존재를 섬기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일하면서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포석이 있는 것이죠. 어떤 포석이요?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책임을 맡아 일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한 집에서 가정 총무로 맡아서 행정과 관리 업무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감옥, 왕궁 감옥이니까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죠?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집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크겠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또 책임지고 맡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국, 나라 전체 총무 역할을 맡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한편으로는 행정 업무 자체를 효과적으로 하는 법을 터득했을 거고요. 그것만일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아마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잘못 판단하는지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궁 감옥에 들어온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진짜 못된 놈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의 마음과 성편을 꿰뚫어 보고 섬기는 법을 배웠겠죠. 그렇게 힘들지만 장차 나라를 맡아 섬길 자로서 준비되어야 될 과정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석이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나중에 큰 일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게 되고, 동시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석으로 두셨다가, 그 다음에는 감옥에 두셨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 위치에서 지금 당장 편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으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 존재를 섬기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섬긴 것은 앞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포석인 동시에 누구의 포석이기도 해요? 요셉의 포석이기도 해요. 요셉은 아마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 사흘 뒤에 진짜로 두 사람이 딱 왕 앞에 불려가고 간수들을 통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막 기대가, 잘하면 내가 포석을 둔 대로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40장 22, 23절 보십시오. 22절 중간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의 포석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자, 이 일을 실제로 겪은 요셉에게는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일까요? 한껏 기대했던 비장의 한 수가, 정말 기대가 컸던 좋은 기회가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날아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요셉의 포석은 물 건너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포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바로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왕이 외국에서 끌려온 감옥에 있는 노예의 억울한 사정에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아니, 오히려 잘못하면 지금 요셉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잖아요. 이 재판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누구 말 듣겠어요? 자기 친위대장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친위대장 밑에 있는 노예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잘못하면 요셉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 돼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했더라도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자,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포석 가운데 왕궁 감옥에 있잖아요. 거기서 2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왕궁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왕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요셉이 2년간 아주 인텐시브 코스를 밟는 거예요. 왕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섬기면서 왕궁에 대한 정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신하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왕궁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힘들게 느껴졌던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포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속절없이 실렸던 이 2년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포석 가운데 그가 정말 배워야 했던 것들을 배우고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포석은 나중에 45장, 50장에서 요셉이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듯이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즉, 내 인생을 향한 포석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해석이 안 된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포석이다. 자, 우리가 흔히 섭리를 말할 때 즐겨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네 인생에는 바로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포석이 있습니다. 어떤 포석이요?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이루기 위한 포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포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포석을 두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두는 포석 외에 나를 향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포석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둘 수 있는 최고의 포석 중 하나는 뭘까요? 바로 요셉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내게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든 감옥에서 죄수로 억울하게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두는 포석보다 하나님의 포석과 연결되는 매일매일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 포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준비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과 디테일은 다 다릅니다. 해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꼼수 부리지 않고 편하려고만 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과 엔드 뭐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죠.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포석 아래 살면서 매일매일 두어야 될 지혜로운 인생 포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포석을 두시고
때가 되자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보석을 믿으면서 정말 원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전혀 감사하지도 은혜도 아니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곳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잘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존재를 섬기는 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 저희 인생에도 하나님의 포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이걸 믿는 자들로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